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바울은 여러 행선지를 거쳐 결국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에서 바울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몇 차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는 두로에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또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의 띠로 자신의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이같이 결박되어 이방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그렇게 아가보가 경고한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자 선교팀 일행들과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일제히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박당할 것도 각오하였음을 밝히면서 결심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과연 어느 쪽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 것이요, 성령님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다만 그 말씀을 들은 바울과 제자들의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님의 경고를 받고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경고에 그러니 두려워 말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해석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성령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성령님이 원치 않으시고 막으셨다면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그 어떤 인도하심도 그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결박과 환난에서 그를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린 일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은 이 일로 간수와 그의 온 가족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나의 결박과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이고 건지실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결박과 환난을 허용하신다면 그 일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 그가 믿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주목합시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임을 먼저는 믿었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그 길 가야지,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 믿음의 바탕이 있으면 비로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급히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당신 잡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들의 결례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신도 율법 지키는 자임을 알고 오해했던 것을 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서원한 자는 서원을 시작하는 시점과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종종 이 제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서로의 결례에 따른 비용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미덕이자 선행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서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보면 바울에게 이 제안은 매우 불쾌한 제안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모세를 배반한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필요조차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아예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 변호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서원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도록 섬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어요. 어찌든지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할 기회를 그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오해이지요. 바울이 모세를 비방하고 율법을 모독한다.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 끝까지 항변하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는 결례를 행하는 일을 순순히 도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에는 자유함이 있었고 관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바울의 삶처럼 그리고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결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분노함으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관할하여 지키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죽음에서 건집니다. 순교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난 바울은 여전한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군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시고 또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